할렐루야. 3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제 어느덧 3월 첫 주가 아니고요. 이제 봄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날씨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봄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재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회개의 수요일이죠.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성도의 그 교회의 절기이니 여러분 또 참고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의 탄원시로 중에 하나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신하들이 이제 그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그런 배신감 또 그러한 어떤 탄원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비를 베푸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들 그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또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건 어느 사회건 항상 존재해 왔고요.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또 멸시하고 또 핍박하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또 외롭게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의인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 의인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보면 심지어 그가 병들어 병상에 눕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병상으로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러한 삶을 실천했겠죠. 그가 자신이 괴롭고 가난한 자였으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또는 그가 자기 주변에 있던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육신이 가난한 자들, 괴로운 자들을 그가 많이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이제 시인이 오늘 이제 다윗이죠. 자신이 지금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자신이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웃의 태도들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겠느냐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지겠느냐라는 거죠. 그 다윗 왕이 이렇게 도망갈 때 막 심의 같은 자들이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있을 때는 꼼짝 못하다가 이제 그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날 때 무려 성경에 보면 200명 가까운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야 되죠. 다윗의 이름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6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나가서는 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면전에서는 위장해서 뭐 위로하는 척하고 나가서는 그 마음에 쌓은 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불행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한데 하물며 의인이 고난당할 때 그에게 와서 거짓 위로를 하고 나가서는 악담하는 그런 악인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라도 불행할 일이 닥치면 민망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아는 처지가 아니라 다윗 왕의 신임을 받던 제사장들 또 신하들 장군들이 다 다윗을 향하여 이제 대적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준 것이죠. 뭐 일단은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또 아들에 대한 깊은 상처도 있는데 지금까지 휘하에 거느리고 있던 장군들 또 신하들 국정을 함께 토론하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악인이라면 마땅한 벌을 보응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제는 이제 다윗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1, 2, 3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던 나는 의인인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니 세상은 나에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배신은 이렇게 쓰디쓴 고백이죠.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고요. 또 불평할 수 있는데 이제 다윗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일시적으로는 볼 수 있으나 영원토록 놔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은 원수들은 마지막에 패망할 것이다 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위하여 악인에게 벌을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인을, 의인을 환대하고 또 미래에도 환대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의 그 삶에서 다윗을 환대해 준 분은 사실 하나님이 유일했죠. 뭐 가족들도, 다윗의 가족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2세 아들이라는 거 외에. 그리고 막내 아들이라서 뭐 사무엘이 초청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 요 정도밖에 없고요. 형제들도 다윗이 전쟁터에 가니까 너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나 하고 막 형들이 혼을 내거든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고난 당할 때 다윗을 숨겨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다윗을 지원해줬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결국은 다윗을 환대해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경험이, 다윗은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를 환대해 줄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나를 환대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환대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옳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붙드사 주 앞에서 영원히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나이다. 사람들은 변덕이 뭐 아침 저녁으로 변화가 무쌍하고요.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시인을 온전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의 시들에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의지해보고 또 기대해보고 또 그곳에 쉬고 싶었는데 또 그런 형편이 다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때로는 뭐 가족들이 그러면 제일 좋은데 가족들이 또 위로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뭐 가정이 또 불편해서 가정이 또 위로의 장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 왕처럼 항상 그의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를 항상 환대해 주시고 그를 항상 신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다윗이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신하들의 배신 속에 도망쳐 다니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하시리로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 포기하지도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게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환대하시고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순환시, 탄원시에 보면 항상 마지막은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고난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며 항상 신실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손을 꼭 붙들고 그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순환시를 통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비참하게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또 그를 섬겼던 수많은 신하들과 장군들이 등지고 외면하고 배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러므로 의인인 내가 지금 가난한 자가 되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소서. 이것이 다윗 왕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길래 그는 고난 속에서도 찬송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찬송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도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또 남은 3일간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